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신약시대에 최초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수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부흥이 30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도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교도의 부흥도 포함됩니다. 7번째 있습니다. 우리 그 도표에 있는 제일 왼쪽에 있는 부흥과 영적 각성 분류, 어떤 부흥이 있었는지 그냥 빠른 속도로 한번 왼쪽에 있는 것만 쭉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크게 30개 정도의 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가운데 신약 시대의 첫 번째 부흥이었던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한 부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1번 최초의 부흥,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한 부흥, 부흥 전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전에 그 사항들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제자들을 이 세상에 놔두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직업과 고향도 가감하게 버리고 예수님만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스승이자 인도자이셨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버려두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과 심각한 허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연약한 영적 상태.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크게 변화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잠시 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잠시 그런 일을 행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재의 우리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로 사랑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하여 올라가기로 계획하시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을 좋아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자 요한과 야고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하게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랑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꾸중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상해드린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갈 때에 자신들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히자 너무나 쉽게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머리로는 알고 살기를 원했지만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현재 우리들과 비슷한 영적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3번째, 종교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독교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단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심한 핍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감옥에 갇힐지, 언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4번째, 로마의 식민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나라의 주권도 빼앗기고 자유도 잃어버린 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심한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오순절날 부흥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2번째, 부흥의 과정.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예수님이죠.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직 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문도는 전심으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제일 1장 14절 뒷부분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헬라어 단어로는 프로스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자신을 어떤 것에 꽉 붙들어 맨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기도에 꽉 붙들어 메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자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2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문도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다시 말씀드려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등 120문도가 마음을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합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순포네오라는 말인데 일치한다, 어울린다, 조화가 된다라는 뜻이고 이 순포네오라는 단어에서 심폰이라고 하는 영어의 심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120문도는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의 오케스트라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문도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단지 열흘간 기도했지만 이 열흘간이라고 하는 기간은 정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언제 임하실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120문도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기도한 지 1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날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때도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바람이나 불 같은 바람이 불고 불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역사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 그 제자들과 120문도가 받은 방언은 그 외국으로서의 방언입니다. 우리의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방언은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줘서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다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기쁨교회의 비전 가운데 하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와 같이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적 지파에 속하게 하시고 그들을 본받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20문도처럼 기도에 우리 자신을 꽉 붙들어 매고 합심하여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오순절 날에 부흥과 같은 그러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한 부흥의 의미와 결과. 이 첫 번째 부흥의 의미와 결과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은 구약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던 그 사건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후는 이제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나서의 그 시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요엘서에 약속을 했는데,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오순절날의 부흥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예언들이 신실하게 일점의 오차도 없이 신약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 말씀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증거해 줍니다. 두 번째, 신약 교회 시대의 첫 번째 주어진 부흥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초대교회는 신약 시대의 첫 번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흥은 교회의 첫 번째 부흥이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날의 부흥이 처음이자 마지막 부흥이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런 부흥이었다. 그런 성령 세례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부흥은 신약 시대에 주어진 첫 번째 부흥으로서 앞으로 교회에 수많은 동일한 부흥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상 수많은 부흥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 마지막 시대에 이전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레엄 트러스캇의 이야기, 우리가 오래전에 제가 부흥에 대해서 첫 번째 설교할 때 인용한 말씀인데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예언적 의미에서 늦은 비란, 성경에 늦은 비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시대 말미에 있을 마지막 시대, 예수님 재림의 직전에 있을 교회의 강력한 부흥을 말한다. 이 강력한 부흥이 온 세상을 휩쓸 것이다. 이제 때가 되면 강력한 부흥을 주십니다. 성경과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회복이 복음 시대의 말미,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성령의 범세계적인 대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부흥,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필요하는 부흥은 범세계적인 성령의 부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한 부흥은 교회사에 있어서 첫 번째 부흥이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흥이 주어질 것이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는 전무후무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주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세 번째,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신자에게 임하시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조만간 성도들에게 오게 되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영원히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보혜사로 계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담자, 위로자, 인도자, 파트너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제자들의 성도들의 그런 보혜사로 계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본질이나 성격상으로는 동일한데 하나가 더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한 하나님의 본질과 성격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의 강림하심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성령님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육신의 제약을 갖고 계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 다른 곳에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분인데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훨씬 더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도리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날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순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영원히 그들과 동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사람들 안에 임하지 않으시고 사람들 위에 임하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말씀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안에 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더라도 그들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손입니다. 성령님이 삼손 위에 임함으로 그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격과 삶은 변화되지 않아서 여전히 정욕에 매여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사람 안에 임하시지 않고 사람 위에 능력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순절 날은 단지 성령님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 자신이 그들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고 그 성령님이 제자들의 보혜사로서 영원히 그들과 동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날의 부흥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 세례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부흥이 주어지는데 성령 세례의 본질은 단지 방언의 은사를 비롯한 은사들과 능력을 받는 것, 몸이 뜨거워지는 것, 어떤 성령이 주는 체험하는 것,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의 본질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의 본질은 능력과 은사를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송기철 장로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이게 14페이지에 보면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건국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의 교수이자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소개하기를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50페이지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자신의 계획과 지혜로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 존재의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초자연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그분의 영광으로 찾아오실 때 의지적으로 나의 자아를 성령님께 전부 내어드리고 그분께 순종할 때부터 성령님이 나를 소유하시고 통제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이런 만남 혹은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본질은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세례고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 계속해서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체험한 결과 그들은 보혜사 성령님께 붙들려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제자들은 너무나 사랑이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고 무너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인해 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그 이후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A. 제자들은 생활 가운데 성령님께 붙들려 성령님께 지배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세를 통해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의 지배받고 인도를 받고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축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가지고 이제 축복해 주는 그런 기도인데 성령님의 가장 큰 축복은 교통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이하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산헤드린의 그 이스라엘의 종교 기관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산헤드린 지도자들이 다 참여한 것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신문하는 겁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보혜사 성령님의 그 성령 체험을 경험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코 자신의 말로 자신의 언변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집에서 여러분 읽어보시고 13절에 보면 그들이 산헤드린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너무나 담대하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논리적으로 너무나 지혜롭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제 공부도 하지 않은 율법도 배우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래서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능력 있게 담대하게 전하자 산헤드린 지도자들이 놀라는 그런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하게 되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미리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이제 나중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그들에게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누가 주시냐 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앞으로 이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할 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령님에 의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의 결과로 그들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이 확산되면 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심한 핍박과 저항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런 반대나 핍박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그들인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기적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복음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때로는 신유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곤침으로,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림으로 그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그런 기적과 이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급속하게 이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들이 전도해도 별로 열매가 없었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전할 때 3,000명이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자 하루에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제자들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에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해 주는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아주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한 능력이 있을 때 그런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몸을 내어줄 정도의 그렇게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결국 사랑이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 세례 이후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제 물건을 함께 씁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벌써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다른 이웃을,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재산까지 팔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조금 전에 야고보와 함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늘의 불이 내려서 다 그 멸망하기를 원한다고 했던 그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성령 세례 후에 결국 사당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것처럼 사랑하자고 사랑을 강조하는 결국 사당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기 전에 그들은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여 주시게 되었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과 대한민국의 상황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과 교회를 참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성령님은 단지 우리에게 은사나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의 핵심은 능력이나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께 붙들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의 본질이고 그렇게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이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 아들이 기도에 자신들을 붙들어 매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고 보혜사 성령님께 사로잡혔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흥을 경험하고 마지막 시대에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